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서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적으로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서 많이 좀 경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활동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만 우리가 거주하다 보니까 또 행동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보다는 많이 우리의 나타냄이 또 보여짐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없고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행동보다는 마음에 있다는 생각이 이 가운데 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지부에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이웃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의 종교인들은 몸으로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인이 있기 이전에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음을 먼저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살인은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마음에 이미 그에 대한 미움과 그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이지
언젠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또한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재된 악에 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봉쇄령에 의하여 우리가 활동이 집 안에서 구하고 집 안에 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일 때보다는 우리의 활동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한 것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에 들어온 사람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봉쇄령이 풀리는과 동시에 해제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시간적 문제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훈련과 아니면 강한 통제력으로도 어느 정도 억압할 수 있고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때에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신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부터 이 죄악됨을 몰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수는 책망하시고 갈렙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시고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판정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갈렙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요?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따라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정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갈렙은 그 다수의 사람들과 마음이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은 그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확인한 것들을 많은 백성들 앞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입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장대하고 거인 것에 비해 우리들은 너무 메뚜기 같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14장 9절에 어떤 말씀으로 보고를 했냐면 그들이 장대하고 거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여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보고 속에서 백성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묘하게도 10명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며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는 한 발짝만 들었으면 그 땅에 임성하고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절망적인 보고 앞에 그들은 낙심하며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10명의 보고자들의 보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과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도 분명한 것은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는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인과 장대한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의 이야기와 그리고 10명의 보고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다 상상이고 가상적 표현인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10명의 보고자의 보고의 내용에 그들이 이끌렸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렙이나 10사람의 보고자나 다 가상적인 것, 내일에 대하여 겪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왜 갈렙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큰 확신이 들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보고에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이 이끌렸을까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이 상황을 좀 우리가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들은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들은 입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왜죠? 지금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장대하고 거대하고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은 10사람의 보고자와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선택한 그거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르게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갈렙은 좀 간이 부었을까요? 아니면 겁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취되어짐을 고백할 때가 있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즉, 마치 요셉이 자신의 신앙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대할 때마다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환경이 나빠지고 더 나아가 구제가 불가능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절망의 모습으로 치닫을 때 사람들은 이미 끝났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 백성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상황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배신이냐 하나님의 성취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는 이 차이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의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나님의 상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이 오늘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계심이 이 현장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 어렵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상황을 보니 너무 좋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상황이 어떤 뜻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11절을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라.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를 부수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목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뭐합니까?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갈렙의 눈에 보였기에 그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줬기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갈렙의 마음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 생각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하트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마음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트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루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루하르는 여러분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오래전인지 아니면 이미 잃어버렸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작용 때문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그동안은 우리는 능력이 있고 역사고 기적으로만 인정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내용은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시면요, 묘하게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장면을 잘 보시면 도리어 다윗의 외모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했던 하나님이 왜 성경에는 그의 외모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마음은 그의 이해력과 그의 용기와 그의 중심이 어떠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집에서 밀가루를 비벼 보셨습니까? 밀가루는 반죽을 잘 해놓으면 어떤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 갈 때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건 그가 갖고 있는 중심을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마음껏 빚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빚어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사연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내 마음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음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빚어야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놔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보다 원망보다 걱정보다 불안한 마음보다 갈렙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빚어낼 수 있는 모습이 담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어 이 승리를 이룰 수 없는 가운데 승리자가 되고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들어감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구하고 내어놓는 그 역사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점점 길어지고 있고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심히 두려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야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한 활동과 그 마음의 품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소망은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이 역사를 풀어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의 이 형편과 이 처지가 우리의 생각만큼의 아름다움으로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로 인하여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통치함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